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을 깨닫고 허무하지 않은 영원한 삶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9장.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니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주일에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비슷한 본문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12제자를 파송하시던 장소가 나사렛 근처였고 절벽이 있는 곳이라서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지팡이 하나 있으면 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라. 네, 누가복음에서 오는 3절에 보면은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버롯을 가지지 말며. 누가복음에서는 지팡이조차도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틀란드 러셀이라는 철학자가 무신론 철학자가 봐라 이 성경이 이렇게 이 오류가 많은 책이다. 같은 사건을 증언하면서도 이렇게 서로 대치되고 상반되는 내용이 나오지 않느냐. 마가복음에서는 지팡이를 가져가라 그랬고 누가복음에서는 가져가지 말라 그랬으니 어느 것이 맞겠느냐. 정확하지 않은 기록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기독교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증거라는 것은요. 완벽한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완벽한 증거가 되려면 사실은 입체적으로 조명할 때 완벽한 증거가 되는 거죠. 이런 사소한 지팡이를 가져가냐 안 가져가냐 이런 문제로 성경의 무호성 또 성경의 어떤 오류를 자꾸만 건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만약에 성경이 정말로 인간에게 하나님은 안 계신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고 죄 같은 건 없는데 지옥은 없는 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만든 어떤 종교 이데올로기라고 한다면 성경을 이렇게 틀리게 쓰면 안 됩니다. 어떻게 썼어야 될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오차도 없이 쓰려고 했어야만 됩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의 어떤 실수와 오류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원본이 없기 때문에 원래의 성경은 완벽하게 일치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걸 받아 적은 필사본들이다 보니까 필사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죠. 이런 사소한 것 가지고 기독교를 뭐라 하는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다른 종교에 있는 경전의 오류를 가지고는 별로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팔만 대장경에 있는 그 목판 인쇄술로 만들어 놓은 그 목자 글자의 오류, 글자가 어떤 경전을 이렇게 뺏긴 거잖아요. 그걸 목판으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스님들이. 오류가 굉장히 적은데도 제가 알기로는 한 3% 이상의 오탈자가 났다고 그랬어요. 3%면 굉장히 적은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적다고 호평을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이 오류, 사본의 오류성을 얘기할 땐 아주 토시 하나까지도 틀리면 그걸 가지고 비난합니다. 성경의 필사본들의 오류는 3%가 아니고요. 0.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의 손에 의해서 쓰고 또 전달되었던 모든 필사본들의 오류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걸 진리가 아니라는 증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할 뿐입니다. 진리를 전파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임을 믿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을 때 당황한 이가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예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인기를 얻어 가실 때 불안해했던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누굽니까?
진리의 사도 침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사람이에요. 침례 요한의 목만 베면 자기에 대해서 정죄할 사람 없을 거고 사람들을 현혹할 이단자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수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또 그와 같은 일을 하니까 고민합니다. 9절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요, 한 사람의 입을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가짜였음을 증명하고 그걸 막으려고 했으면 이미 예수님 사후 100년 안에 끝났어야 돼요. 기독교 역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소수 종교였고 굉장히 약하고 또 로마가 특별히 로마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희생양을 찾을 때 가장 많이 희생양으로 이 사람들의 어떤 분노를 쏟아내는 대상으로 택했던 게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괜히 유대인들을 박해한 게 아닙니다. 로마인들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로마의 분란을 일으키는 저 못된 소수민족 유대인들을 우리가 차별해야 된다. 우리가 핍박해야 된다.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요. 만약에 정치적으로 유대교 또 이 그리스도교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면 기독교가 가짜였으면 그때 무너졌어야 됩니다. 모두가 다 반대했으니까요. 그런데 기독교는 다른 수많은 종교들이 태어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도 살아서 진리가 우리에게까지 들려지고 있죠. 진리는 그런 겁니다. 사람이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멈추게 하려고 해도 멈출 수가 없는 것. 그게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한 진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나를 움직이게 하는 진리가 있습니까? 오늘 내 말과 행동을 주관하고 있고 움직이게 하는 그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시길 축복해요. 우리가 아니면 이 진리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누군가가 전할 거예요. 우리는 그 진리를 전하는 영광스러운 길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될 뿐이겠죠. 불행한 인생 아닙니까?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다면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차례입니다. 주저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헤롯이 무섭다고 입을 함구하면 하나님은 이 복음이 거기서 끝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먼저 주신 이 복음의 등불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시는 역사를 일으키실 거예요. 불행한 인생입니다. 복음을 먼저 받았는데 그 은혜를 빼앗기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전도의 현장으로 파송하십니다. 전도지 들고 띠띠고 가는 것만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겁니다. 엄마들 사이에 만나서 얘기할 때도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적인 불평, 불만 얘기할 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게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건설적인 말, 긍정적인 말, 세워주는 말, 칭찬하는 말 다 뒷담화하고 있을 때 그 자리를 과감하게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 텔레비전에서 공익 광고 하더라고요. 보통 금연 관련돼서 공익 광고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술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한 나라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뉴스를 보다가 뉴스 중간에 광고가 나오는데 공익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금주에 관한 거였어요. 젊은 20대 여성 3명이 어디 여행을 가가지고 뭐 이렇게 즐기다가 저녁에 보통 뭐 합니까? 청춘들이 어디 놀러 가면 밤에 뭐해요? 술 파티 하잖아요. 술을 쫙 벌려놓고 안주를 깔아놓고 위하여 마시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나는 용기 있게 말해야지 하면서 나는 마시지 않을래. 오늘은 안 마셔 하면서 술잔을 딱 뒤집더라고요. 정확한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잠깐 지나가면서 봐가지고 술잔 안 먹겠다고 딱 거절하는 그게 그러고 딱 나가지고 나머지 친구들도 그 다음 장면에서 술을 안 먹고 맨정신으로 그냥 여행을 즐기는 그러면서 그 술 안 먹겠다고 했던 그 친구를 향해서 너 참 용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공익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이끌고 와야지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휩쓸리면 안 되죠. 그들을 우리가 이끌고 와야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사는 게 바른 삶인지를 보여주셔야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기 원합니다. 헤롯이 우리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우리의 목을 자를지라도 이 복음은 진리는 영원히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되고 이어져 갈 겁니다. 영광스러운 이 복음 전파의 사명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 오늘도 우리가 전하며 살기 원합니다. 나만 알고 있는 복음 아니고 내 삶을 통해 이 복음 전하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들 속에 이 진리를 당당하게 나타낼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오병이어 기적을 우리 삶에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 작지만 주 앞에 드림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넉넉한 영적으로 충만한 인생, 풍성한 삶의 인생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